할렐루야.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고요. 영상으로도 여러분들 또 함께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 말씀 앞에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비가 오고 나니까 많이 이제 선선해진 것 같아요. 기온이 확실히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선선한 날씨 참 좋은데요. 제가 땀이 많아서 참 여름이 너무 싫었고요. 너무 괴로웠습니다. 근데 가을이 되니까 저한테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제가 참 그래요. 예전에는 겨울이 너무 좋아서 여름은 너무 싫고, 하나님 저를 시베리아로 보내주십시오. 내가 선교사로 간다 한다면 시베리아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보면 하나님께 참 공평하신 분이셔요. 제가 더위를 너무 많이 타는데 하면 다리는 너무 시려가지고 오히려 참 여름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겨울이 좋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위는 제가 반팔을 또 입고 있지만 밑에는 벌써 제가 내복을 입었습니다. 참, 그러면서 참 이런 이야기가 있지요. 예전에 한 어머니가 비가 오면은 그 소금장수 아들이 걱정이고, 그리고 해가 뜨면은 우산장수, 남학신, 아무튼 그런 아들이 걱정이고, 우산장수 아들이 걱정이고, 이렇다고 하는데, 하지만 생각을 좀 바꾸면 돼요. 그쵸? 비가 오면 우산장수 아들이 있어 참 행복하고, 기쁘고, 그리고 해가 뜨면은 소금장수 아들이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며 사십시다. 할렐루야. 감사하며 사십시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게 되는 거예요. 감사보다 더 좋은 기도는 없습니다. 우리 시편을 기록한 우리 다윗 또한 역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큰 은혜를 끼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모든 성도들이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목사들도 많이 불평도 하고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리도 내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본다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영상으로 우리 예배하는 성도들, 특히나 매일 아침마다 이 새벽 예배, 그것도 제가 최소한 20분으로 만들어서 어쨌든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함께 이 영적인 호흡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전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조금씩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 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서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왔어요, 이제까지. 그쵸? 이제 막바지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은 사무엘하 24장 1에서 10절로 다윗이 행한 바로 인구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그런 내용은 다음 주로 넘기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셨답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시기 위해서, 즉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다윗을 격동시켰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격동시켜서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시죠. 이것은 마치 출애굽기 당시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했죠. 그것이 떠오르는 장면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란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벌하시기 위해서 다윗의 그 마음을 움직여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으니 바로 다윗이 그 희생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 죄가 다윗의 죄로 인한 것이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지만 다윗의 죄로 인한 것이란다면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온 백성이 함께 징벌을 받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과 같은 역대기상 21장 1절에 보면 거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명하셨다고 그랬지만 역대상 21장에 간다면 바로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하여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겠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것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요, 악한 영들도 부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역대상 21장의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 바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치시려고, 하나님께 징벌 하시기 위해서 사탄 마귀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때로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까지도, 바로 블레셋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요. 그래서 정신 못 차리는 이스라엘의 죄를 징벌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쓰신단 말이에요. 부지깽이로 쓰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10장, 이사야 10장에 보면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바로 이스라엘을 징벌하시는 내용이 이사야 1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징벌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을 혼내더라도 혼내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깨닫게 돌아오는 것이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징벌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다른 해석을 한다면 오히려 이것을 핑계 삼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자세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0장 24,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 10장 24,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에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서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로 분을 그치고 너희들이 향한 그 분을 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내 진노로 말미암아 멸할 것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비추어 본다면 다윗에게 인구조사하는 것은, 자,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바로 시험하셨던 백세의 낳은 자식 있죠? 바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랬잖아요.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은 실제 이삭을 죽이라는 뜻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얼마나 네가 순종하는 건지 내가 그걸 보겠다라는 거죠. 그 시험을 잘 통과했을 때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단다면 다윗은 이 인구조사를 명했지만 이 인구조사를 해서는 안 되었던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오늘 보면 2절에 보듯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자 여러분, 단이라 한다면 저 북쪽 끝단입니다. 이스라엘의 북쪽 땅 끝이에요. 이게 단이에요. 부엘세바는 남쪽, 그렇죠? 예전에 제가 지도로도 보여드렸죠. 예, 남쪽 끝은 부엘세바. 그러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전 지역에 있어서의 이 백성의 수를 다 계수하라, 그렇죠? 그래서 보고하라 라는 것이 되겠죠. 다윗이 신속하게 인구조사를 지금 착수하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도 급해진 거예요. 알아? 이놈 봐라.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제대로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명하여서 인구조사를 하라겠지만 분별력 있게 행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해석해야 되겠죠. 그러다 예전에 다윗이었다면 이렇게 나가는 게 맞죠.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찌 이런 명령을 저에게 내리십니까?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께 물었어야죠. 고난이 닥치면, 여러분들 아픔이 닥치고 시련이 닥치면 이 문제만 바라보고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다 끝나면 문제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화가 필요해요. 하나님께, 그렇죠? 이게 바로 소통하는 겁니다. 교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진실로 다윗은 겸손히 물었어야 되겠죠. 하지만 다윗은 옳거니 하고 순종해요. 왜 그랬을까요? 교만한 거죠. 오케이, 내가 한번 이스라엘의 전적을 한번 이렇게 계수해보고 내 세력이 얼마나 이 세력이 큰지, 내가 이룬 땅이 얼마나 큰지 한번 들어보겠다라는 그런 교만이 좀 더 앞선 거죠. 오케이, 잘 됐다 싶은 거죠.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급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다윗에게 요압 장군은 이 다윗의 명령에 제대로 순종하지는 않았어요. 특히나 그의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데도 기어코 그렇게 죽였어요. 그 아들을, 압살롬을. 그리고 아브넬을 죽였어요. 아마사를 죽였어요. 이 말 지들이도 안 듣고 좀 교만한, 다혈질인 이런 요압이에요. 오죽했으면 앞서 보았듯이 우리 사무엘상 23장에, 그쵸? 사무엘상 23장에 다윗의 용사들이 그렇게 기록되는데도 불구하고 군대 장관인 요압을 빼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두 번째 그룹에 세 사람이 기록되지 않고 두 사람만 나왔었죠? 그 한 사람이 요압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압 장군의 무기 든 사람까지도 기록할 정도인데 요압이 빠졌잖아요. 그만큼이나 요압은 계륵 같아요. 먹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는. 자,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요압 장군의 입술을 사용하십니다. 얼마나 급했다 한다면 그 바로 옆에, 다윗의 항상 옆에 있는 군대 장관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오늘 보면 3절입니다. 자,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게요. 오늘 보면 3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아멘. 이런 일이 바로 지금 인구조사인 거예요. 누구 입에서 나온 거예요? 요압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는 요압의 의지라기 표현보다는 하나님께서 요압의 입에 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의 인구조사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이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야. 이거는 어때요? 합당하게 제시할 수 있는, 그쵸? 자기 주장 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요압이 말하는 거니까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몰라도, 아비새랑 몰라도 요압이 말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 말을 듣지 않죠. 그래서 더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군대 장관인 요압은 이제 군대의 사령관들과 함께 다윗의 명을 받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8절에 본다면 이 인구조사는 이스라엘 온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인구를 조사했는데, 자, 얼마나 시간이 걸렸어요? 9개월 하고도 20일이 더 걸렸어요. 거의 1년 다 되네, 그쵸? 9개월 하고도 20일이나, 그쵸? 오늘 8절 말씀 말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인구조사가 문제가 될까요? 아니, 그 나라 인구조사하는 게 뭐 그리 문제라고 왜 이것을 문제 삼을까요? 자, 그것은 인구조사가 단순히 그 백성들의 수를 조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백성의 수를 파악하는 위한 것이 아니라, 즉 오늘 보면 9절 보십시오. 9절에 보듯이, 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어떤 사람? 칼을 빼는 사람.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라. 그리고 유다 또한 역시 몇 명이라? 50만 명이라. 이건 뭐냐면, 다 이스라엘인데 왜 이스라엘이고 뭐고 유다는 뭘까? 이건 뭐냐면 바로 유다는 남유다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북한을 조선이라 하지 않습니까? 북조선, 남조선 그러잖아요. 북한이 가져간 이름은 조선이라는 이름을 가져갔잖아요. 우리 남쪽은 태극기를 가져와. 그렇죠. 그리고 어떤 서울 예전에 수도, 그쵸? 이걸 가져왔고요. 뭐 이런 부분인데 이스라엘과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하여튼 이름은 북이스라엘 가져왔고요. 그리고 유다는 예루살렘을 가져왔죠. 우리가 서울을 가져왔던 것처럼요. 어쨌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80만 명, 남쪽은 50만 명 이렇게 사람을 계셨는데, 보십시오. 그냥 단순히 백성을 계수한 것이 아니라 칼을 뺄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병력조사한 거예요. 병력조사. 알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싸울 수 있는 군사를 징병할 그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인구조사였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 뭐 걷어들이려고요? 또 세금 걷어들려, 세금. 그렇죠? 아니, 군량비, 그 군사를 위한 것은 돈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을 거두기 위한 이런 또한 의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징병과 과세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윗의 공로의식, 예, 그 교만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교만. 즉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예,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이런 거죠. 정말 자리가 사람을 망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리가 사람을 망치는 것 같아요. 예, 정치인들도 보면 세월이 흐를수록 처음에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예, 백성들, 국민을 위해서 겸손했던 그런 자세였지만, 예, 오직 자신의 이제는 어떠서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탐욕을 채우기 위하게만 급급해지는 그런 자리가 돼버리는 걸 보면 참 씁쓸하죠.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할 때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때의 감동과 감정, 그리고 그때의 마음이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기도 말미에 꼭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처음 첫사랑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너무 자주 하는 말처럼 제 간증을 막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는데요. 근데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처음 하나님께 세움받을 때,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여러분들 처음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릴 때, 회개할 때, 여러분 그 순간, 우리 진목교에 처음 첫 발을 들어오는 그 순간, 여러분 절대 잊지 않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도 처음의 마음만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절대로 이런 실수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처음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들 사무엘 상하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몇 번을 강조했었죠? 예, 바로 사무엘상 17장 45 또 47절입니다. 특별히 예,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골리앗 앞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렇죠?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이 무리에 알게 하기 위함이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그런데 이렇게 말했을 때 다윗은 어떤 위치에 있었죠? 다윗은 단 한 번도 군사훈련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단 한 번도 전쟁터에 나가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 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른다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때로는 그것이 영적으로 유익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 제목 중에 처음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도를 제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 해 한 해 흐를수록 점점 많은 때가 묻어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실 그게 다 좋은 것만 아니지만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제가 목회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느 순간은 볼 것이 상당히 많고 생각할 것도 상당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 때로는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보십시오. 한 번도 예, 군사훈련 받아본 적도 없고 전쟁터에 나가본 적도 없고요. 사람을 죽여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입에서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그 고백과 하나님을 함께 하셨고, 그리고 다윗의 그 고백을 주님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요, 이후에도 어떻습니까? 수많은 전쟁을 치렀지만 다윗은 누구보다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이 없어서는 그러한 승리를 거두지 못했을 거라는 것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다윗이 제일 잘 알아요. 예.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승리는 불가능했다라는 거 다윗이 잘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이 다윗이 죄된 유혹에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지냐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허망하게 무너질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것도 인구조사의 기간은 9개월 20일. 9개월 하고도 20일이나 되었는데도 그 기간 동안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하지만 다윗은 이게 다윗의 우리 배울 점이기도 하거든요. 깨달으면은, 자, 우리가 아는 다윗이란다 어때요? 깨달았다 한다면 당장이라도 인구조사를 멈췄을 거예요. 그쵸? 예, 당장이라도 그 인구조사하는 것을 멈췄을 텐데, 참 안타까워요. 다윗은 사무엘하 11장에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우리아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의 사무원 중에서 비겁하게 죽였죠. 그것도 우리아의 손에 사약을 보냈죠.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예. 그래서 전쟁에 사람할 때 전부 다 뒤로 빠져버려라.
그래서 우리아를 죽이죠.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있는 밧세바를 쉽게 자기가 아내로 취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악한 짓을 한 것이 다윗이었는데, 자, 그런데 그걸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간을 지금 보니까 기가 막히게 맞아요. 그때도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는 어떻습니까? 임신 기간이 10달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저도 잘 몰랐는데요. 이제 애를 낳고 보니까, 그것도 우리 아내가 얘기해 줘서 알았는데요. 아이 낳을 때 한 달을 사주로만 계산한대요. 5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정확히 한다면 10달이 안 된다네요. 애기 낳는데. 정확하게 하면 10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인구조사에 9개월 20일 이쯤 되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거예요. 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네. 간담이 저도 서로 하더라고요. 와, 어떻게 이렇게 또 맞을 수 있을까? 아이가 낳기까지 다윗은 완전 범죄로만 생각했죠. 완전 범죄로 생각하고 아무도 이쁜 뻐끗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하 12장에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하게 되니까 그때서야 회개하죠. 예. 그때서야 이제 금식하면서 일주일간 그렇게 하나님께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했지만 결국은 그 아이는 죽게 되고요. 어쨌든 근데 지금도 보십시오. 9개월 20일 동안이나 진행되는데 다윗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하는지를. 특히나 요압 장군이 말한 거는 귓등으로 듣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었는데, 막으려고는 하나님의 마지막 순간이었는데 그걸 뿌리쳐버린 다윗이었죠. 이렇듯 하나님은 충분한 시간적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충분한 시간적 기회를 주셨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회개할 줄을 몰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나 간구하는 그런 기도도 내용이 없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뭘 잘못했는지 자신과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묻지도 않죠. 선지자가 묻지도 않아요. 일이 다 끝난 다음에야 그제서야 이제 우리 가세에게 물어보는 그런 얘기 보게 되는데 참 안타까워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배농사를 지었던 강권사님이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억울하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재판을 치르게 되는데 많은 변호사 비용도 부담이 되었고 감당하기 힘든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땅도 자기 땅이 아니었거든요. 상대는 비싼 변호사를 4명이나 기용해버렸습니다. 4명이나. 비싼 이 변호사를. 1심과 2심까지 이어지는 동안 그 강권사님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지요. 이거는 뻔히 자기가 진 그러한 재판하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술로 한 번도 범죄하지 않고요. 불평하지 않고요. 이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예배 빠지지 않냐고 모든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항상 웃는 얼굴이었어요. 권사님은 오직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은 재판에서 이겼게요, 질게요? 졌습니다. 네. 그쪽에서 비싼 변호사 4명이나 썼으니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판에 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권사님은 시련에 잠기지 않았어요. 그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해 다른 밭의 배 꽃들은 다 떨어져 버리는데 신기하니만큼 수분이 되지 않는데 이 권사님의 밭에는 풍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배값이 그해 엄청 올랐는데 그만한 그 비용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유독 이 강권사님 배밭에만 배가 엄청난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이거 어떤 비결이냐고 막 물을 정도로.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 해에도 똑같이 그렇게 풍년이 된 거예요. 계속해서 이 강권사님 집 밭에만.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는데도 놀랍게도 강권사님 배밭은 피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꼭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렇죠? 그렇게 억울하게 그리고 참 종처럼 일하면서도 제대로 품삯을 받지 못했죠.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참을 만큼 참았고 자기 나이도 먹었고 그러니까 제발 나에게도 싹을 달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무튼 끝까지 마지막까지 인내했던 그에게 하나님은 야곱에게 풍성한 양과 염소들이 풍성하기만큼 증식되게 하셨고 나올 때 다 끌고 나왔죠.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음 앞에 놓였을 때 어땠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네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시켜 주셨죠. 자, 이야기는 열왕기상 20장과 이사야 38장에 동일하게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강권사님을 사기친 사람은 또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 사기친 사람, 이 사람은요 얼마 가지 못해서 이 재판보다도 몇십 배 큰 재판으로 이 사람을 당하게 된 거예요. 반대로 역으로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 강권사님을 찾아와서 빛을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든 시험 환난에서도 굳건히 믿음을 지켰을 때, 그렇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기도함으로. 다른 사람은 비웃어요. 지금 기도할 때냐? 그분은 그래요. 근데 기도할 때지. 기도할 때냐? 예, 기도할 때예요. 라고 그렇게 기도 용사가 되었던 그 권사님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이어간지 아십니까? 죄도 많고 험도 많고 그러한 다윗인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써갔을까요? 다윗은 계속 말씀드리죠. 죄를 짓다가도 깨달음이 온다 한다면 그 순간 즉시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좀 아쉬운 것은 좀 더 일찍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데 다윗은 언제든지 깨닫게 되면 즉시로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보게 되는데요. 11절에 보면 이 선지자 바로 갓이 찾아와가지고 징벌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에도 지금 상황이란다면 무시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당신이 뭐가 안 돼? 내 능력이 이만큼 출중한데 라고 자기의 권위를 자랑했을지도 모르겠지만 바로 순종하거든. 예전에 단선지자 때도 그랬고요. 나단선지자 때도 그랬고요. 일단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항상 말씀드려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흠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성령에 민감한 자였다는 거예요. 깨닫기만 된다면. 그래서 저는 너무 아쉬운 거예요. 조금 더 일찍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기회가 있을 때 깨달으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살아있을 때, 여러분 호흡하고 있을 때, 코람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철저하게. 지금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코로나 핑계대지 마시고 이때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함께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쵸? 깨달음이 왔어요. 근데 이때는 어느 누구의 도움이 아니라 본인이 깨닫게 됐네요. 자책하였다고 그랬죠? 자책. 보십시오. 사무엘하 24장 1절, 오늘 1절 읽었을 때는요, 분명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켰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이루었다고 했지만 오늘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시험한 거였다니까요. 시험. 근데 이 시험 통과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리석게도 인구조사를 하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였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이 참 엉터리로 일을 처했을 때 잘한다. 이거는 잘한다는 칭찬입니까? 아니라는 말인 거죠. 그렇게 해봐. 그렇게 해봐. 라는 말 뭐예요? 그렇게 진짜 하라는 말인 겁니까? 아니잖아요. 다윗에게 지금 인구조사를 말한 것도 그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때다 싶어가지고 자기의 세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죠? 교만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맞을 매 다 맞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회 있을 때 항상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요압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썩 들지 않아요. 그렇죠? 마음에 썩 들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의 하는 말은 옳았지 않았습니까? 왕이여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귓등로도 안 들어요. 우리도 내 의지에 고집만 세우기보다는 설령
싫은 사람의 말이라 할지라도, 내가 별로 싫어하는 사람의 말이란다 할지라도 그 말에 귀를 좀 기울일 줄 아는, 그런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다윗의 선견자 우리 선지자 갓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죄에 대해서 증거를 하시게 되는데요. 자, 뒤늦은 후회였지만 공의로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우리 다윗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코남되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모습 속에서 다윗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로 또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주여 우리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영적으로 민감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교만하지 아니하며 스스로를 낮추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항상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늘 분별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키시고 함께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릴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